사도 바울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였기에 감시하는 군인 한 사람과 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비교적 우대를 받아서 자기 비용으로 세를 내고 그 세 얻은 집에서 자유롭게 방문자들을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지금 올라 있는 저 사진이 로마로 올라가는 길, 그 유명한 비아 아삐아 가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이제 배를 타고 푸톨리 항구에 도착해서 나폴리 옆에 있는 푸톨리 항구에서부터 로마로 올라가는 저 아삐오 가도를 향해 바울이 이제 군인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로마에서 한 40마일 남쪽에 있는 트레스 타르베네스, Three Taverns, 저게 삼관, 세 주막이라고 불리우는 삼관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 아삐아 포럼, 아삐아 마켓에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해 주었고, 한 10마일 더 올라갔더니 저 삼관, 또 일행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마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그 로마의 콜로세움이 보이는데요,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41년에 고고학 발굴팀에 의해서 디베리오 황제 시절에 디베리오 황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시절에 로마의 통치자였습니다. 디베리오 황제 시절에 조사한 통계가 발굴이 되었는데, 디베리오가 즉위하던 주후 14년에 로마의 거주 인구가 410만 명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시애틀 인구가 지금 400만 안 됩니다. 2018년 연말 로마시의 인구가 280만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로마의 시의 인구가 410만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인구가 거주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그 이유는 아파트 건물이 있었는데요, 로마의 부자들의 저택을 도무스라고 불렀고, 서민들이 거주하던 이 아파트와 같은 건물, 인슐라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벽돌로 지었는데 3층에서 5층까지 되는 이제 작은 서민용 주거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국가가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본 사진 아삐아 가도처럼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다니다 보면, 또 선교여행을 가다 보면 로마의 유적지 가운데 2000년이 된 다리가 아직도 건재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우리 손검 선교사님 계시는 쿠르디스탄에 가보면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정복 전쟁을 갈 때 건넜다는 다리가 아직도 건재합니다. 로마가 도로를 건축한 것만 아니라 배수구, 하수구 공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로마 지하에는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그 하수구를 아직도 존재하는데요, 그 하수구가 존재하고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요, 국가가 체육관이 붙어있는 공중 목욕탕을 건축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도시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자본가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이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작은 방들을 이 서민들에게 이제 세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후 2세기에 도무스 부자들의 저택이 1797채였고 인슐라 아파트 빌딩이 46,602채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도무스는 1700채인데 46,600채가 도무스 빈민들 아파트라는 것을 보면 1세기의 로마 시대의 주민들의 대부분이 빈민들이나 노예 계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로마의 이 빈민층이 사회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제를 열어주고 경기장에서 구경거리를 베풀었습니다. 보았던 그 콜로세움 유적에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 굶주린 맹수들에게 사형수 죄수들을 던져 넣어서 굶주린 맹수들이 이 죄수들을 물어뜯는 모습,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열광하는, 가난한 사람들 인생의 그 고단한 것 잊어버리라고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황제가 로마의 빈민들에게 빵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 엄청난 인구에게 빵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니까 이집트에서 많은 곡물을, 밀을 배로 실어 와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될 때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곡물 수송선 임페리얼 그레인 플릿에 속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여행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정말 관대한 처부를 받은 것인데 흉악한 범죄 혐의도 없고 또 이 로마 통치 체제에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기에, 거기에 또 로마 시민이니까, 그리고 그동안 사도 바울을 호송하면서 그 헌병대 백부장 줄리오가 아마 자기 장관들에게 좋게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잘 선대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가 배가 파손됐을 때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나고 그 섬에 내려서도 그 섬에서 사도 바울이 보불련의 그 아버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줘 고침받고, 섬에 수많은 사람이 다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잘 대접을 받고 떠날 때 배에 필요한 것 다 실어, 뭐 이런 걸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습니까? 줄리오가 아마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조치를 받았는데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유대인 커뮤니티의 유력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로마의 연락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작은 시골 변방 지역에 사실 속하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층이 자기 민족의 종교적인 문제로 대로마 제국의 시민을 로마 황제 앞에서 고소한다고 전혀 승산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인들이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와서 그 재판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고,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층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들의 대리인으로 세우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과 몇 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황제는 네로인데요, 그 네로 바로 전에 황제였던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 클라우디어스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간에 그리스도 때문에 큰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폭력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리스라는 그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간에 뭐 싸움이 일어났다. 아마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인들 핍박한 것처럼 로마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냥 말로만 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폭도들을 동원해서, 폭력배를 동원해서 막 구타하는 이런 폭력 행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보고를 받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화가 나서 이 로마 시내 경내에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해라. 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금융권을 쥐고 있는데 다 쫓아내.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다 쫓아내라. 그것이 주후 49년 50년의 사건입니다. 로마시 경내에서 유대인은 다 추방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는데, 그때 쫓겨난 사람 중에 한 커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비즈니스 잘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벼락이 떨어져서 로마를 떠나서 무역항 상업도시 고린도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로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차 전도 여행에 이 터키 쪽에서 빌립보로 건너왔다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1년 반을 함께 머물며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이 글라디오 황제가 54년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로마 추방 명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 당시의 법은 황제가 내렸던 어명이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즉위하는 황제가 그 법은 유효하다 그러면 계속되지만 그 황제가 이 어명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어명을 내렸던 황제의 죽음과 함께 그 명령도 그냥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년 50년에 쫓겨났던 사람들이 54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압송되어 도착한 것이 주후 60년 61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쫓겨났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온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황제 앞에 나가서 골치 아픈 이런 고소를 하는데 나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유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부탁해도 지금 우리 유대인들의 입지가 이런 데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런 고소권 가지고 황제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가 우리 또 쫓겨나면 안 되니까 나한텐 부탁하지 마시오. 아무도 맞지도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라는 것이 많은 곳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다. 그러면 나를 하루 잡아서 우리 함께 만나서 이 신앙에 관해서 토론해 봅시다. 나를 잡기로 했고 오늘 23절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머물던 그 세드로 살던 그 집에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전했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뉜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은 계속 들어도 듣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전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도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아시오. 그들은 도리어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있는지,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물가, 강가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걸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아시오. 그들 앞에 옷의 먼지를 다 털었다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터키를 가로지르는 로마가 세운 고속도로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를테면 천안 삼거리 같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 2차 선교 여행은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서 제일 그리스 펠로폰네스 반도가 붙어 있는 그리스 남쪽까지 내려가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고린도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반대자들이 생깁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리라. 3차 선교 여행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터키의 서부 지역에 지중해 연안 큰 상업 도시 에베소, 그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도 에베소에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온 것 보고 배척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자리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1년 반 이상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핍박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 책임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또 뿌려진 곳에 물 주면 자라나게 하실 분,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하고 그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감동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감화하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자. 아멘이십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30절은 이제 그런 일 이후에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가택 연금되어 있는 동안 옥중 서신을 기록했는데,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 골로새에 보낸 편지,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그때 기록했습니다. 개인에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도 이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고소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지 않아서 2년 뒤에 바울이 석방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중서신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 보면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셔서 제가 곧 석방이 되어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것을 기대합니다. 빌레몬에게 나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라, 내가 곧 방문해서 니네 집에 좀 묵어 갈 거다. 사도 바울은 석방될 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사람을 확실한 증거, 이유도 없이 무고하게 고소해서 재판을 벌어지면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벌을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이 로마에까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로마 시민을 고소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고 공소시효 18개월이 지나면서 아마 그냥 결석 재판에서 무죄 판명받고 사도 바울이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교회의 역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2년 후 석방이 된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레데 섬을 방문하고 그리고 헬라 지역, 그리스의 남쪽을 다시 방문합니다.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 하면, 이 자유를 얻은 기간 동안에 당신이 아들처럼 세워서 키웠던 젊은 목회자 두 사람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디도 목사에게,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도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 디도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은 각 마을마다 장로님들을 한 분씩 세워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 목사도 동행해서 함께 그레데 섬에 갔다가 사도 바울 일행은 떠나면서 자기가 아들처럼 키웠던 디도 목사를 그 섬에 두었구나. 그리고 편지를 이 육지에서 또 써서 섬에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는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던, 정말 공을 들여 교회를 개척했던 도시였는데, 에베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를 보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로마서에 기록했던 서바나, 스페인에까지 방문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 로마와 이 스페인의 관계가 조금 묘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카르타고의 영웅전, 하니발 장군이
코끼리를 데리고 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를 향해 진군했던 역사를 읽었던 기억 나십니까? 이 지중해 연안의 맹주는 사실은 카르타고 사람들이었습니다. 포에니키아 사람, 이 민족인데 해양 민족으로서 이 사람들이 카르타고, 지금의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 튀니지 지역입니다. 카르타고에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거기를 기반으로 이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시실리 섬까지도 카르타고 사람들의 통치를 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베네치아 도시국가, 밀라노 도시국가. 그런데 이 베네치아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들 상선을 가지고 와서 로마에 바치면서 카르타고 전쟁을 좀 해서 우리도 길을 좀 피고 삽시다. 이 해상무역권을 저 북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당신들이 로마가 좀 잡아라.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해군이라는 게 없던 로마가 패배하는데 점점 승리하기 시작해서 카르타고까지 쳐들어가서 카르타고를 점령합니다. 그때 패배한 장군의 아들이 하니발인데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에서 힘을 기릅니다. 힘을 길러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식민지 점령하고 거기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그 스페인에 시작해서 볼란소로 진격하고 스페인 이제 이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태리 북쪽까지 가는데, 그렇게 가는 동안 또 로마는 배를 타고 가서 카르타고를 불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서바나는 반역을 일으키면 위험해지는, 거기도 곡창지대인데 이건 잘 관리해야 하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로마의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 여러분의 파송을 받아서 보내주심을 받아서 서바나에까지 가서 전도하기 원합니다. 서바나에까지 갔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바나까지 갔다 왔는데 요는 주후 64년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라 아파트, 빈민촌 아파트 슬럼가가 있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3박 4일이 불이 붙었습니다. 아파트촌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특별히 이 빈민들 슬럼이 다 불타버리는 바람에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우리 온 로마 제국이 섬겨야 하는 신, 여신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 섬기지 않아서 신이 노해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그리스도인들 책임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붙잡혀서 2차 투옥이 되는데, 이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그냥 지하 동굴에 갇히는 아주 어려운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 2차 수감 생활 기간에 기록한 글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야 빨리 좀 와라. 네 얼굴이 보고 싶다. 내 옆에 있던 사람들 고생스럽다고 다 떠나갔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근데 너 올 때 그 두꺼운 옷 좀 가져와라. 너무 춥다. 고생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고, 내가 곧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을, 곧 순교당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빨리 와라. 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와라. 너를 좀 보자. 내 죽기 전에 네 얼굴을 한번 보자. 바울의 순교는 주후 67년 봄에 로마 성문 바깥에 위치한 오스티안 하이웨이에서 전승에 의하면 도끼로 참수형을 당해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그 2년간 가택연금 기간 동안 바울 곁에 머물면서 디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 환영식 행사하는 것처럼 아비오 마켓에 성도들이 나가 환영하는 모습, 트레스 타르베네스
삼관이라고 하는 그곳에까지 성도들이 나가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환영을 받으며 오는 개선 장군처럼.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미결수였기 때문에 황제의 친위대인 프레토리안 가드에게 인계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법이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은 헬라어, 이 성경, 이걸 동방사본이라고 하는데요, 라틴말로 번역되었던 조금 더 후기의 사본, 비잔틴 사본 같은 라틴어 사본에는 그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도착함에 황제 친위대 대장에게 인계되었다,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황제 친위대 대장이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청와대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다 합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진 프레토리안 가드. 그 로만 리지언은 보통 5,000명에서 6,000명이 되고 그 안에 10개 대대, 한 500명씩 코호트 10개 대대가 있었는데 프레토리안 가드는 9개에서 12개의 대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보통 리지언보다, 군단보다 더 큰, 그런데 황제 직접 통솔을 받는 황제 친위대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조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황제 친위대에 인계되었는데 가택연금 상태니까 친위대 군인 중에 한 사람을 매일 사도 바울과 함께 수갑을 같이 차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교대로 근무했는지 12시간씩 2교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프레토리안 가드, 황제 친위대의 병사 한 사람이 항상 사도 바울 옆에 머물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그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가 어루만지심이 나타나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그들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슐라 아파트에 살던 빈민 노예층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 질병 이런 것 가지고 사도 바울 찾아왔는데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저들의 삶에 치유가 임하는 이런 광경, 놀라운 광경에 황제 친위대 병사가 옆에서 그 장면을 다 목격하는 것입니다. 와, 이거 진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팔목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부르면, 큰 소리 부르면 아마 누가가 적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사인은 하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옆에서 쇠사슬에 함께 수갑을 차고 있는 군인이 이상하다, 이 사람 지금 가택연금대 그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무슨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무슨 이런 말을 하나. 친위대 군인은 이 영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옆에 다 듣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처음 찾아왔던 그 시간, 그 장면, 41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에 도망친 노예가 그 속에 숨어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도 바울이 새들어 사는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옵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사도님 말씀을 듣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여기서 선생님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수종 들겠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 도망친 노예에게 내 아들 오네시모야, 너 주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예가 도망쳤다가 붙잡혀 오면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 그 동네 다른 노예를 가진 농장주들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이 도망쳤다 붙잡혀온 노예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다른 노예들 도망갈 생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벌을, 다리 몽둥이를 붙이는 엄한 벌을 줘야 하는데, 오네시모야, 너 주인 집에 돌아가야 한다. 내가 편지 써줄게.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 써줄게. 돌아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누가야 받아 적어라. 편지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빌레몬 형제, 내가 지금 로마에서 문안을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전에는 너에게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내 아들과 같다. 내 마음, 내 사랑을 보내니 도망간 노예 다시 돌아온 것처럼 받지 말고 나를 영접하듯, 내 아들을 영접하듯 받아라. 혹 오네시모가 너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 있으면 내 이름에다 적어라. 내가 갚아줄게. 그 문구를 보니까요, 오네시모가 그냥 주인집에서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폐물을 훔쳐서 도망쳤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노예가 붙잡혀 오면 크게 벌을 당할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돌아온 노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 내 사랑, 내 심장, 내 아들을 받는 것처럼 받아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손해 끼친 것 내 이름으로 기록해두면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빌레몬, 기억해. 네 생명도 나에게 빚진 것을 기억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혹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해줘서 살려줬나? 그게 아니라 예수 안 믿던 이방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멸망, 절망, 저주, 영원한 형벌의 운명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천국 소망을 품게 되고 이제 그 가정을 열고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나? 사도 바울이, 야 빌레몬, 네 생명도 내게 빚진 것 기억해라. 이런 내용을 불러주는데 옆에서 의사 누가가 받아 적는 그 옆에 이 얘기를 듣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눈물을 펑펑 쏟으며 목을 놓아 울습니다. 네, 그 편지 들고 갈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 친위대 병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상식을 넘어서는 생각, 말과 행동이 매일매일, 사도 바울 옆에 붙어 있는데 매일매일 이분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 입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 안에 놀라운 삶을 변화시키는,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사도 바울 옆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친위대 병사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세례 주십시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편지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감시하던 친위대 군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그리고 가택 연금된 그 모습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의 가장 핵심부, 황제 주변의 황제 친위대 프레토리안 가드의 병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내면서 이 지금 누가가 보는 역사의 흐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촌구석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도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촌뜨기라고 무시하던 갈릴리 사람들 얘기만 하면 그 갈릴리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와서 야, 이 사람들 촌뜨기구나, 갈릴리 촌뜨기, 무시당하는 갈릴리의 어부들, 이런 사람들 12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는데, 수리아 안디옥, 그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이 그 제국을 나눠 가질 때 한 장군이 수도로 삼았던 것이 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핍박받는 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기독교인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으로 움직여서 그들이 별명을 얻었는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첫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게 된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바나바와 부목사 바울이 성령의 지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교회에 파송을 받고 나갔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처음에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는 터키를 가로지르는 그 터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업 도시, 항구 도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 그리스 반도의 남쪽 큰 상업 도시 고린도, 그 당시에 인구 20만의 큰 상업도시였습니다. 아테네의 10배가 되는 규모의 상업도시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드디어 푸톨리를 가더니 로마, 410만의 로마 제국의 행정 상업의 수도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반대가 일어나도, 어떤 권세자가 막으려고 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누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을 내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단어,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마지막 단어는 아퀄리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아퀄리토스라는 단어는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다 가르치니라, 거침없이. 아퀄리토스라는 단어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뚜렷한 결말이 없이 얘기가 끝나는 좀 이상한 책입니다. 어떻게 책의 결론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사도 바울 어떻게 됐어? 그런 거 적지 않고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더라. 거침없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결말을 내리지 않습니다. To be continued. 아퀄리토스, 거침없이 전파되더라.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데 성도들이 흩어져서 빌립이 도리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12명 중에 제일 처음 순교를 당하지만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서가고 복음의 역사 왕성하게 나타나고,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순교당하고 바울 사도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300년이 못되어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후 313년 칸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칸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되시는 헬레나, 태후죠. 왕의 어머니니까 이 헬레나, 이 퀸 헬레나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서 성지 순례 가면서 현지인들이 여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던, 야 거기에 채플 세워라. 지금도 성지 순례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오래된 이 성지 순례 유적지가 컨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 순례 와서 세웠던 예배당들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무대에 등장했다가 퇴장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계속 시대를 넘어 이어지기 때문에 성령행전은 오늘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 성령행전 29장이 기록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에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며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성령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